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제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아덴은 지금은 거기 어디죠? 아우 갑자기 지명이 까먹었네. 그 신전 많은 데가 아테네. 감사합니다. 예,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 아덴이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덴은 다른 지역과 많이 달랐어요. 아덴의 특징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을 때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는 그런 지역이 아덴이었습니다. 그 아테네도 지금 하면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 아덴은 철학자도 우상 숭배도 신전도 굉장히 많은 곳. 특히 아덴은 범신론이 뭔지 아십니까? 범신론인 것은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모든 게 다 신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이 나무도 신이 될 수 있고요, 돌덩이도 신이 될 수 있고요, 기타도 신이 될 수 있고, 저도 신이 될 수 있고. 범신론. 대표적으로 범신론이 가장 강한 건 제가 경험한 건 인도는 진짜 범신론이 강해요. 이렇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도에도 우리나라 안성기 배우처럼 정말 그런 국민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신이라고요. 그 배우를 섬기는 신당이 있어요. 신전이 살아있는데 신이에요. 진짜 섬기는 그런 그렇게 무리들이 있습니다. 범신론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 아덴입니다. 그래서 역사자들은요, 아덴에 있는 우상의 수는 헬라 지역에 있는 우상의 수보다 많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하게는 이 아덴은 도시 전부가 신에게 드리는 신전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아덴에는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은 섬기게 됐는데 도대체 이 신의 이름을 정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이름을 지을 수 없으니까 뭐라고요? 알 수 없는 신. 이것도 신이라는 거죠. 도대체 그 신전은 뭘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신이래요. 그러니 이 아덴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귀신이 득실득실한. 아주 거기 가면은 너무 좋은 거죠. 막 뭐든지 다 신이니까 어디 가나 붙어 있어도 신 취급받으니 얼마나 좋은 곳이 이 아덴이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아덴에서는 전도 방법을 좀 바꿔요. 첫 번째는 그가 하던 대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죠? 날마다 17절에 보니까요,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변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토론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고 그들과 어떻게 해요? 토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곳에는 누가 많기 때문에 그러냐면 이 장터에는요, 이 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장터에는요, 철학자들이 가만히 기다리고 서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그 철학자를 보면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당신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철학자가 거기서 대꾸를 해줘요. 그러니까 장터에는 그렇게 서로 이 철학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신에 대해서 변론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철학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누군가 와서 말을 걸어주기를. 그러다 보니까는 그곳에는 많은 학교들이 있겠죠. 철학을 가르치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막 질비한 그런 막 철학의 대가들이 막 그래도 아덴 지역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곳에는 정말 철학자들이 막 그냥 발에 걸리는 게 철학자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철학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철학자들은요, 진짜 똑똑해요. 철학자들과 이야기하면 머리가 아파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철학자들과 이야기하면 제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제가 가스라이팅을 그냥 그 순간에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보가 되는.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입만 벌리고 그냥 끌려 들어가는 느낌. 철학자들 굉장히 말을 잘해요.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똑똑해요. 너무나도 너무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덴 지역에 있는 사람은 너무 유식해서 자신의 지적 수준에 맞지 않은 사람과는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새로운 철학 같은 거, 새로운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가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은 막 달려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막 물어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지식을 얻고 싶어서 아직 지식에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덴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처럼 복음을 전하면 이들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뚱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아덴 지역은 조금 다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아덴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질 못해요. 조금 머물다 금방 떠나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아덴 지역에서의 전도 여행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복음을 못 전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24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신기하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동안 전했던 복음과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24절부터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빠져 있어요. 몇 가지가. 뭐가 빠져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예, 십자가가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나오긴 하는데 부활도 막 명확하게 막 그냥 이렇게 부활에 대한 걸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요. 조금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전하는 거와 지금 아덴 지역에 전하는 것은 약간 다르게 전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덴 지역의 사람들을 벌써 파악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유대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에서 공부를 했어요. 모세의경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을 완전히 꿰뚫고 있었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지식으로 이 아덴 사람 철학자들과 맞붙으면은 절대 밀리지 않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항상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이거 빠지고는 얘기가 안 됐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세 가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진 않지만 은연중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전하는 모습.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실패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아덴 지역인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고린도 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사도 바울은 18장에 넘어가면 이제 고린도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정말 사도 바울은 아덴 지역에서의 전도가 실패했을까요? 그럼 성공과 실패는 도대체 무엇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은 성공한 것이고 어떤 것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것을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요, 한 10몇 년을 사역을 하셨는데 열매가 한 명도 없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들이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나는 내 사역은 실패했나?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열매가 하나도 없을까?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하신 분들 그 열매가 그렇게 많이 맺힐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영적 전투로 혼자 몸으로 다 받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악의 영들이 공격을 심하게 하겠습니까? 악의 영들만 공격할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핍박도 굉장히 심해요. 늘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그냥 온몸을 그걸 다 받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라 이야기할 수 없죠.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특한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 사역한 것을 감히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또 34절에 보면요 그 중에서 몇 명 믿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만약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그것은
대단한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영혼을 찾아가는, 한 그 어린 양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그 마음. 사도 바울의 아덴 지역에서의 성공과 실패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아니겠죠. 어쨌든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있는 아덴 지역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신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또 이 길거리에서 막 변론하는 걸 들어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했던 뭔가 막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났다고 하고 뭐 길이 있다고 하고 진리가 있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는 막 귀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우리가 찾는 건데 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길을 찾아가는 게 우리 철학자들의 목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귀가 열리니까는 사도 바울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보면서 이야기하죠. 당신들을 보니까 참 안타깝다. 당신들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재단들 말고 그렇게 참다운 신이 무엇인지 당신들은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진짜 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유명한 두 철학 그룹이 나와요. 18절에 보면 나오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우리 공부할 때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가은아, 그 공부 들어봤지? 가장 네가 많이 요 근래 공부를 했어. 들어봤지?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철학자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하도 오래전에 공부를 해갖고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요 무신론자들인데 쾌락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쾌락이 최고의 선이라 생각해요. 자기가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는 무슨 짓인지 다 해요. 물불 가리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에피쿠로스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곳, 내가 사는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 내세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세가 없어요. 그래서 쾌락주의자인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의 일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며 준비하냐?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느끼는 것이 최고다.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이런 현세주의자들이 에피쿠로스 학자들이에요. 반대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범신론자들이에요. 에피쿠로스는 무신론자들인데 이 스토아 철학자는 범신론자들. 모든 게 다 신인 거예요. 그냥 다 신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범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영혼을 물질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기운처럼 날아가다가 신적인 존재인 이성과 딱 하나가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의 가장 최고의 선은 무엇이냐? 이성이에요. 이성, 논리적인 거, 자신들의 생각, 이성이 최고의 선인 거예요. 맞나요, 김가은 학생? 고마워요. 그럼 맞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에피쿠로스 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변론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상극인 사람들과 변론을 하는 거예요. 한쪽은 무신론자들, 내세가 없다고 여치는 자들, 한쪽은 내세가 있다 생각하지만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 그냥 이성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지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를 설득시키는 것이 최고다. 누군가가 나를 설득시켜달라. 그러니까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러는 이 두 철학자들 이 그룹과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이 에피쿠로스 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도 분명한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좀 심플해요. 이 얘기 저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들어봤자 아이고 뭐 그냥
아니 뭐 그냥 저기 예수 유대에 있는 그 또 그냥 그 신을 또 섬기려 하나 보다. 그러니까 귀를 닫아 버리니까는 예수라는 단어와 십자가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전하는 말씀 속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다 녹여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천천히 풀어 나가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24절까지 이 24절부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굉장히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철학자들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철학의 중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철학은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철학의 시작은요, 존재론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는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철학의 가장 중요한 줄기예요. 존재론이거든요. 근데 철학자들이야 아무리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 그 어떤 지식으로도 나는 누군가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떤 철학자도 분명하게 정의를 못 내려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의를 못 내려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갖고 있어도 자기가 어디서 왔고 자기가 누구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철학은요, 끝내 대답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막 이 에피쿠로스 학자들, 이런 철학자들처럼 막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 그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이성에 막 집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답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항상 굶주려 있어요. 아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지만 진리를 못 찾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하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철학자들에게, 이 아덴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명쾌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요, 흐릿하지 않아요. 진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복잡하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까요? 진리가 흐릿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진리는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죄송합니다. 지금 이 아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철학자들은요, 신을 발견하고 싶은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싶은데 그 진리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 지금까지 진리를 그렇게 찾고 있지 않았냐? 당신들 신을 찾고 싶었는데 지금 당신들도 보고 있지만 이 신들이 다 당신들이 원하는 신이 아니지 않냐? 심지어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야기하지 하고 있지 않냐? 내가 당신들에게 진짜 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겠다 하면서 24절부터 이야기하죠. 24절 얘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무엇이 많다고 했죠? 신전이 많다고 했잖아요. 신전이. 우리가 구약 시대는요, 성막이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니라 덮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죄 없는 동물이 희생을 해야 되만 했는데, 이 죄 없는 동물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야지만이 동물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덮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동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죠?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건물적인 성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성전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로 만들어진 성전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예배당. 그럼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물적인 성전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예배드릴 공간은 필요하니까는 예배당은 있어야겠죠. 우리가 모여야 되니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필요해서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우주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당신들이 지은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분명히 이 세상을 지은 신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실 수 없고 그분은 위대하신데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우리의 시작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메바 진화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피조물이다. 우리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다.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않냐. 그것을 찾기 위해 당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지식과 이 성전에서 신에게 제사함을 찾아놨는데 찾았느냐? 모르지 않냐. 나는 알고 있다. 알려줄까?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왔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만왕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그 마무리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그 쾌락이 아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연대도 정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짜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다. 27절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돌을 닦고 공부를 하고 무엇인가를 얻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는 것이죠. 27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동식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태양을 볼 때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바람을 볼 때 때에 따라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또는 뜨거운 태양과 이런 자연 만물의 모든 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화성까지 이제 지금 무인이긴 하지만 사람이 없지만 화성까지 지금 보냈어요. 그래서 화성을 지금 탐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기후도 조사하고 또 토양도 검사하고 있고 그게 이제 다시 토양은 채취한 것이 다시 이제 우리 지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 탐사선 사람을 태운 탐사선을 화성으로 보내겠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이 우주선이 하늘로 쏘아 올랐다가 그 우주선이 다시 땅으로 착륙하는 걸 성공을 했어요. 그대로. 그러면 화성에서도 똑같이 그 우주선이 잘 내려왔다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만큼 과학이 지식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요, 이 화성으로 또는 저 우주 끝으로 관측하면서 그 모든 걸 보면서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네. 천국은 없네. 아무것도 없네. 맞아. 우주에는 이런 뭐 빅뱅이 일어나고 블랙홀이 있고 그런 것 통해서 또 다른 행성이 생기고 우주 너머에는 지구와 같은 또 행성이 있을 것이고 그런 외계인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계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지구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지 않았다면 이 지구는 이렇게 생겨날 수가 없다. 어떻게 아름다운 이 우주가 자연스럽게 먼지에서 생길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떤 분이 되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지구를 보면서 와, 역시 하나님은 최고야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지구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지구가 생겼지? 신기하다. 하나님은 안 계시네.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 안 계시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인간의 지혜야,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 기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뛰어나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대요. 아주 가까이, 아주 가까이,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시다. 29절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만든 신, 근데 너희들이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들이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냐? 너희에게 무엇인가 준 것이 있더냐? 너희들은 그 신을 통해서 받은 것이 있더냐? 만약에 신이 있다면, 아니 도대체 신은 왜 사람들이 만든 그 신전에 오냐? 그러면 그게 신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 똑똑하지 않냐? 어떻게 그 위대한 신이 어떻게 사람이 만든 그 금조각, 은조각, 돌조각에 와서 나는 신이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게 신이냐? 너희들 이렇게 똑똑하면서 그걸 모르냐? 반문하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위대한 신이 사람이 조각을 만들어야지 그 형상을 갖고 이 땅에 오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신이 되냐? 그럼 네가 만든 대로 신이 그 형상이 되면은 그건 신도 아니고 그럼 네가 신보다 위에 있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증명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과학으로는 성경을 증명할 수 없어요.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한다는 건요, 과학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과학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과학으로 하나님이 증명된다면 하나님은 과학 밑에 있는 분이시게요? 그럼 과학이 최고의 신이게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신이 사람이 조각한 곳에 나타나느냐? 아니 그 신은 능력이 없는 신이냐? 손이 없냐? 아무것도 없냐? 그러면 신이면 자기가 알아서 조각을 하든지 만들든지, 그러지도 못하는 신이면 너희들이 말하는 신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과 30절 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셨고 나타나셨고 이루셨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나는 몰랐는데요. 그럼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경험했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기회를 준 거다.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결국은 너희들이 믿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심판받는 거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져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에피쿠로스 학자들, 당신들이 내세가 없다고? 그래, 그렇게 없다고 믿어라. 대신 너희들이 믿는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은 심판받는 것이다. 너희들이 없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단지 너희들이 그것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안 믿은 것에 대한 그 결과는 너희들이 책임지는 거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 구원자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이 확증하셨다. 이제는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 나는 못 들었는데요. 나는 알지 못하는데요. 변명할 수 없다. 벌써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이 진리를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신전과 그 돌, 신상, 금신상, 은신상 그런 것에 거하는 가짜 신이 아니다. 그런 것에 거하는 가짜 신 믿지 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정하시는 분이시다.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 바로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 단지 너희들이 인정 안 할 뿐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전했다. 너희들이 선포된 것이다. 믿던 믿지 않던 너희들의 선택이다. 근데 너희들의 선택은 이제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것으로 인해 너희들은 그것을 인하여서 너희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결국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는 배배에 꼬여있지 않아요. 철학처럼 말장난하지 않습니다. 철학은요 무엇인가 굉장히 거창한 것이 이야기한 것지만 솔직히 그 안에는 아무 쭉종이 같은 그냥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 없는 쭉종이 같아요. 철학자들도요 자기들도 두려워해요.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그것을 지식으로 채우지만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누가 들어도 이해가 돼야 돼요. 누가 들어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믿으면 진리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구원의 참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진짜 구원의 진정한 의미예요. 이 죄 쓰심 받았어요 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1차원적인 구원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네요. 쉬워요. 굉장히 단순해요. 진짜 단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7절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왜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어린아이들은 왜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네? 순수해서. 네. 어린아이들은요 너무 잘 믿어요. 믿으면요 의심하지 않아요. 진짜 12월 24일 날 머리맡에 양말 걸어놓으면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줄 알았잖아요. 진짜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면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재요. 그죠?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일까? 이게 맞는 걸까? 아, 이거 보면 손해 아닌가? 우리 얼마나 재입니까? 아, 제가 그래요. 얼마나 재는지 몰라요. 눈치싸움 엄청 하잖아요. 가은이가 이제 기숙사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기숙사가 좋은 곳이 있어요. 새로 만든 리모델링한데. 근데 그런 기숙사는 몇 명 안 뽑아요. 그래서 눈치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신형 기숙사는 2명을 뽑는데 24개 네 자리밖에 없어요. 근데 막 40명, 50명 막 들어가잖아요. 그럼 눈치싸움은 자 누가 뽑힐 것인가? 이 경쟁률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잰다는 거예요. 막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도 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기도 방법을 바꿀까? 내용을 바꿀까? 어떤 것이 맞을까? 굉장히 우리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광야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광야는 어떤 것이죠? 광야는 죽냐 사느냐 딱 2개밖에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죠? 그 광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죽어요. 광야는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우리 초대하시면은 왜 초대하신 거야? 너 너무 복잡해. 생각하는 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 이게 내 광야를 데리고 가는 거야. 자, 그래서 너 알지? 나 안 믿으면 죽어. 믿으면 살아.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 광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곳이잖아요. 광야 학교는 항상 우리가 거쳐와야 돼요. 광야 학교를 거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점점점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믿음은요, 단순하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복잡한 나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처음에는 복잡했잖아요. 무섭고 두렵고 아들들이 없으니까는 롯을 데리고 가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렌을 사라로 이야기하고 동생이라 사라를 동생이라 이야기하고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속입니까? 근데 나중에는 믿음이 딱 생겨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잖아요. 바쳐라. 네. 그냥 바치잖아요. 내가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까? 이삭을 건져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냥 칼로 찔르려고 해요. 왜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죠. 네가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아주 단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냐 나냐 선택해야 됩니다. 진리냐 거짓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지식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처럼.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그 재물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지만 그 재능에 빠져서 나를 높일 수도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표정들이 너무 복잡하신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믿음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점 단순해져야 돼요. 격가지들 계속 쳐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칩니다. 광야 학교를 다녀올 때마다 나의 격가지를 하나씩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야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많이 갔다 와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저는 광야 학교에서 열심히 졸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주 바짝 엎드리고 있죠. 제가 바짝 빨리 더 바짝 엎드려야지, 더 단순해져야지 그 광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해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테스트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3일이나 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이 번제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잖아요. 칼을 들고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눈을 들어보니까는 뭐가 있어요? 수풀에 걸린 순양이 있어요. 믿음이 단순해지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요. 아, 예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믿음으로 단순해질수록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조금씩 아니면 더 단순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정말 단순하잖아요. 이것저것 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단순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선택하시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